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온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시고 참혹한 십자가 형벌 당해 주셔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전에 모여서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대체 말고 못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의 집에 불러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온 하루하루를 되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반성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정치가 안정을 찾게 하시며 정치의 위장자들이 속히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찾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한 이때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선교적 사명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치료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고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 중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과 많은 동역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구별된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등으로 그렇게 지칭이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향해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임해서 그 속에 항상 내주하신다라고 해서 성령의 내주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자,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사람 어떤 존재냐면 내 안에 누가 존재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믿음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발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을 향해서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를 삼아주는 성령이라 그런 뜻이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면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들이 발생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간혹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정말 믿음이 연약한데, 나는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없을 거야, 성령을 받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영원히 여러분 떠나지 않고 거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기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분명히 약속했죠. 그런데 세상은 그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거하고 우리 속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도우시느냐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과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가 지은 죄를 회고하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잘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 그는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용사였고 영웅이었으며 강력한 왕권을 이룰 만큼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범접하기 힘든 제국의 왕이었으며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윗을 높이 우러러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늙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고백하는 말이 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누가 고백하는 말이죠? 자,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한 뼘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강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절대로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도 의지도 믿음도 연약하죠. 무엇을 지킬 결심도 연약합니다. 온 우주에 없는 것과 같은 점 하나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인생들이죠. 총칼과 여러분 군대와 권력이 있다라고 강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리적인 것이요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던 백성들이었죠. 바로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연약함에서 건져낼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구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유를 얻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도우실 자, 그들을 구원해낼 자가 누구시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6절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잘 보세요. 그 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어떤 존재들입니까?
갇혀있는 자들, 노예 생활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실 때 무력하기 짝이 없는 거죠. 갇혀 있습니다. 권고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연약해서 도무지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노력과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인생을 향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약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연약하다, 강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탄식하잖아요. 병을 이기고 싶은데 질병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고 싶은데 악의 세력에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물리치고 싶은데 거짓에 완전히 삼켜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것들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여러분, 방송을 들어보세요. 온갖 거짓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죠? 뉴스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거의 다 100% 거짓말로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의 수개 마귀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력하게 그냥 바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격투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거 저희 시대에 인기 있었던 격투기는 권투하고 레슬링이라는 격투기였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권투 선수 중에 여러분 알리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알리 앞에는 무력하게 계속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사람이 은퇴 후에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을 이기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최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했는데 가라데의 달인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를 돌면서 당대 모든 격투기 선수들과 대결해서 거의 다 이겼습니다. 심지어는 맨손으로 무려 47마리의 황소의 뿔을 쳐서 부러뜨릴 정도로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중에 4마리가 즉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이 사람이 폐암으로 또 죽게 됩니다. 박치기로 유명한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 잘 아시잖아요. 박치기 한 방이면 아무리 강한 선수도 다 나가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노년의 뇌질환으로 인해서 20년 넘도록 병고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젊고 건강할 때 보면 무엇이나 아무 것이나 다 할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유약함을 깨닫기 시작하죠. 여러분, 내 자신이 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정말 강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듯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생은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재미있는 말씀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원문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연약함이 단수로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과 원문에서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The Spirit help us in our weakness. 자, 그 원문은 이제 슈난틸 람바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돕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시나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잡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사람의 손을 잡았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배신들이 일어납니까? 도무지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 배신을 하잖아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우리는 그의 도우심을 통해서 강해질 수가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약함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보면 그 많은 연약함들 중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빙하에 완전히 배가 부딪혀서 이제 점점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제일 먼저 탈출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지 아시나요? 쥐새끼들이 먼저 탈출을 하기 시작하면, 쥐는 벌써 파선을 예견하고 있었으면,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유흥하고 춤을 추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개미는 날씨가 흐리고 벌써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집을 갖다 나무 위로 옮긴다라고 하죠. 거미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래서 바람 부는 방향으로 거미줄을 친다라고 합니다. 하찮은 미물들조차도 다가올 재앙을 알고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강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에 어떤 재앙이 닥쳐올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빠지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독재 정권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재물도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의 사람이 벅벅 쓰러지면 정신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조그마한 근심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돈에는 아주 정의로운데 이성 앞에 가면 무너지면, 어떤 사람은 참 많이 배우고 아는 것 많고 지혜로워 보이는데 교만하기가 짝이 없으면,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에는 인색한 구두쇠입니다. 그만하면 풍성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싶은데 언어 생활에 항상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도우신다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거죠. 도우신 안에는 도왔다는 과거형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우신 안이 현재형이면, 물론 성령님은 과거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을 것이며,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질병 속에 고통당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때 누가 찾아오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도우십니까?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실제로 기도는요, 예수 믿는 성도 개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줄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여러분 성도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왜 여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도우실까요? 여러분, 영적인 실패의 가장 뚜렷한 징후가 뭔지 아시나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심각한 문제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듯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며,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통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단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단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무엇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자 그렇다면 자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식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 브닌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할 때에 한나가 달려간 곳은 어딥니까?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대에 정말 걸출한 대단한 영웅 누구를 보내주셨죠? 사무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그런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많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쓰라린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대신에 한밤중에 무엇을 했죠?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오게 해서 나가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도와주고 싶겠지만 옥에 갇혀 있는지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요,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구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누가 도우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도우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죽음에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르는 찬송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찬송과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고요, 위험과 위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음 직전에 구출당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체포당하고 옥에 갇히죠. 문제는 하룻밤만 지나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공중히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6절에 말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하죠. 자,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룻밤만 지나면 헤롯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야고보처럼 목 베어 죽임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손과 발에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헤롯은 다음날 베드로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라고요? 기도하더라.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은 베드로가 갇힌 것을 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같이 합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죽은 누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한 거죠.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문이 저절로 열 수가 있나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 역사를 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죠.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급히 오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모두는 도움이 정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많이 느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연약한 인생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37장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거리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아픔을 치료하시고 내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쫓겨 살다 보니까,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도할 틈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생활 중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잠자기 전에 기도할 수가 없으면 너무 마음이 분잡한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지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는 능력이고 힘인데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기도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울부짖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시죠. 가슴 속에 맺혀있는 한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울 때 우리의 얼굴을 여러분 근심해서 염려해서 기쁨으로 웃는 얼굴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눈앞에 닥쳐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주님 앞에 나와 성령과 함께 탄식하고 나면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문제는 여러분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끼는 안개는 반드시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고요, 실패가 승리로 반드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면,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괴로울 때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 내가 섬기는 성령님이시면,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변해서 그 한숨이 변하여 이제는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어지고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잘 보세요.
우리는 정신이 쇠약합니다. 정말 정신이 메말라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다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기도로 탄식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벌떡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나아갈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뛰어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고, 이 성전에, 이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탄식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셔서 내 간구하는 기도소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여러분 드러내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탄식을 들으시고, 그래서 내 문제가 온전하게 여러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가 연약하고 정신도 연약하고 우리의 영혼도 연약합니다. 생각도 믿음도 그리고 우리의 결심도 연약해서 때로는 쉽게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라고 해도 우리가 넘어지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할 때 답답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이제는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면서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쓰임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용순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장 사업자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범사 함께 하심 감사함으로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박영우 성도님, 송혜선 집사님 드립니다. 이정현 조원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기를 원해서 홍현우 성도님 드립니다.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유성현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조은영은 송주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감사해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11점을 드립니다. 함경욱 권사님, 유자기 집사님, 김천희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제원금, 수정원금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 드릴 때에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되 일손과 저들의 경영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점차적으로 창대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주님 앞에 담에 싸우니 이제는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 속에 평탄한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거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의 사람이다. 기쁨으로 악수하시면서 같이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사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성탄절 예배 일정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를 마친 각 기관은 오늘까지 임원 명단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기관 오늘까지 재정결산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인을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고요. 성경 읽기 쓰기 타자 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상진 집사님께서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한국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전화로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깨어 나라를 위해 뭐 할 때라고요? 뭐 상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무리들은 공산 전체주의 사람들이죠. 공산주의를 원하는 그런 무리들인데 이 사람들이 행정부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탄핵시켰습니다. 다 탄핵시키고 검사, 판사들, 심지어는 감사원장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검사, 조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탄핵을 시키는데 탄핵시키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계략을 세워서 이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비상계엄이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나라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내란 선동이다, 내란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지금 탄핵을 지금 통과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이제 기간이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료가 근거가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렇게 무도하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국회 청문회 할 때도 보면 욕설을까지 하기도 하고 별 악을 다 자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도 부정선거하고 전산 조작해서 자기네들 얼마든지 그냥 국회의원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도한 짓을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청원 기도 예배도 있고 수요예배 특송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3부 예배 후에 성탄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임이 있고요. 금주 토요일 마하나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의 모임 같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풍조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